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하나 있습니다. 세바스찬이라고. 세바스찬이 유행시키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성경 캐치마인드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캐치마인드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성경 인물인데요. 네, 좀 생각나시나요?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저 되게 쉽게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 맞추더라고요. 정답은 솔로몬입니다. 맞춘 사람 집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왜 정답이 솔로몬이냐? 매우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에게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 그럼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했죠. 그러자 진짜 엄마만이 아닙니다. 그냥 저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그렇게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왜 이 그림으로 먼저 시작하냐? 오늘 함께 나눌 인물에 대한 건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인물은 솔로몬이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다윗 솔로몬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르호보암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르호보암 왕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으니까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좀 짧게 읽었지만 전반적으로 르호보암과 또 그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꾸로 르호보암의 인생의 결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르호보암의 인생에 대한 평가인데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이 표현이 좀 신선합니다. 여호와를 버려서 또 여호와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구하긴 구하는데 굳게 구하지는 않았다. 열심히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나라도 악을 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르호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르호보암이 말 그대로 악한 왕이기만 했을까요? 실제로 성경의 르호보암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좀 묘합니다. 선한 왕,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도 했고 악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시 하나의 나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고 그 전쟁을 포기합니다. 11장 23절에서는 르호보암이 한때 지혜롭게 통치를 잘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다가도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바로 치셨죠. 애굽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또 다시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릴 줄 아는 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누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마치 거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안에도 르호보암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르호보암을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요? 무엇이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구하지 못했던 그 방해했던 그 이유들, 요인들을 두 가지를 성경 안에서 좀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는 열등감입니다. 르호보암의 열등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 갈라진 이야기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로 나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선왕인 솔로몬 왕일 때 우리한테 지나친 세금과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거 좀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르호보암은 이 판단이 쉽게 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그룹의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 왕 때 함께했던 원로 신하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조언을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자기랑 함께 자라난 신하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임금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켰어? 그럼 나는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노역을 줄게. 내 아버지가 너희를 가죽채찍으로 매질했다면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때릴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르호보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후자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북쪽에 이제 살고 있던 백성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게 된 거죠. 여기서 르호보암을 좀 자극했던 말이 있어요.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솔로몬 왕 때 얼마나 태평 성대를 이뤘겠어요. 그 왕을 뒤잇는 그 부담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센 척을 했어요. 그 열등감이 선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했어요.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온 이 열등감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그 누구와도 비교하시지 않으시죠. 그 자체로만 봐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열등감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잊은 채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열등감,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르호보암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쉴 수 없이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 안양교회에 왔을 때 유년부를 담당하게 됐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왔는데 필요한 부서가 유년부였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교회학교 전도사 경험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부담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저를 부담스럽게 했던 게 뭐냐면 유년부가 이미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사역자였던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이 공동체를 끌어와 주셨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의 뒤를 잇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잘하셨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이 열등감을 기본적으로 껴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이미 제가 매우 지친 상태였다는 거예요. 선임한테 뒤처지지 않게 내가 뭐라도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당시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지칠 대로 지켜서 온 교회가 이 안양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도 참 가엾죠. 의리의리한 성전도 짓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뒤를 이어야 했습니다. 열등감은 기본 탑재되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은 르호보암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어땠을까요? 솔로몬 역시 다윗을 이은 왕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부담은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열등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에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르호보암과 다르게 센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에도 그 열등감이 드러나는데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처신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도 열등감의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원로들의 충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질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살면서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솔로몬은 이 열등감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갔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주변의 도움만을 찾았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죠. 지혜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열등감이 찾아올 때가 있으시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존재가 무척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안 그럴까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애써 센척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금, 나의 초라함을 인정하십시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열등감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나의 무력함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열등감으로 시작했던 이 유년부 사역을 하나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각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2년 동안 제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굳게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요인 두 번째, 바로 그것은 그가 가진 환경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르호보암이 여호와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역대하 말씀에서는 딱히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솔로몬이지만 어머니가 암몬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역대하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도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말이 계속 붙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는데 자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 안에 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밀곰이라는 우상신을 숭배한다고 나와 있어요. 즉 암몬 사람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는 그 모습의 실상, 구체적으로는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르호보암 시대에 그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두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또 보면 완전히 우상숭배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상 양쪽의 발을 둘 다 담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어머니가 이방 민족이었던 것처럼 혈통 그대로 처음부터 주어진 환경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주어진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원래 이렇다고.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런 르호보암을 저격하듯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2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이 굳게 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인을 포함한 몇몇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월남을 한 거죠. 왜 이들이 다시 남유다로 왔는가?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제사하게 했어요. 기존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우상숭배를 하는 정말 근본 없는 그냥 혈통 없는 제사장들을 마구잡이로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냥 일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이 쉽지요. 앞에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자기의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고향, 소유 다 버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왜요? 단지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요. 르호보암에게만 믿음을 지킬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남유다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요. 왕이 우상숭배를 하자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왕이 제사장들한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환경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핑계 삼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을 것을 감수하고 삶의 터전을 버릴 각오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르호보암과 상반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돌이켜보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하나님만 찾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또 하나님 한 분만 굳게 찾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하지요. 그 모습은 각자의 또 상황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의 해이해진 신앙을 핑계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어진 환경 그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우상을 찾으면서 그렇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몇몇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였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자기가 세상 속에서 누리고 쌓아두었던 것들을 다 버리는 방법일지라도 그 방법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찾기를 굳게 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3년 동안이나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습니다. 이 무리 덕분에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그 하나님 한 분만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우시죠.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르호보암과 같은 길을 걷진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실제로 요즘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미뤄뒀던 성경 필사를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요. 영성일기를 다시 쓰기도 하고요. 더웨이 가을학기를 다시 신청하기도 하고 날마다 성경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 또 중보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십시오. 이를 위해 무언가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그 선택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라면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르호보암이 한 가지 굳게 한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 전반부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무엇을 굳게 했냐면요, 세력을 굳게 했습니다.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습니다. 하나님 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굳게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신앙을 방해했던 열등감, 또 그의 환경은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굳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굳센 믿음을 여러분이 지킨다면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